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양식장이에요. 생명의 양식장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장이다. 요한복음 6장은요, 생명의 양식장이에요. 매우 잘 알려진 성경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세요. 그 증거를 하기 전에 6장 1절부터 본문 말씀의 서두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론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론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행해 주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론 속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능력과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할렐루야. 당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과 또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권위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 혼자서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한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12명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막 이스라엘 전역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콘서트 현장에 가면 막 20대들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주님도 지치고 제자들도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공연하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기엔 편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면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병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쉬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기서 떠나서 배를 타고 저 벳세다 광야로 가자. 거긴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다. 일단 거기 가서 도망가서 피신 가서 좀 쉬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이쪽 바닷가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벳세다로 가신다는 그 말씀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벳세다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와요. 걸어서 막 뛰어서 달려오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쉬지 못하죠. 배를 타고 인적이 없는 벳세다 광야로 떠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거기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벳세다 광야 사진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광야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들이에요. 저 밑에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고 그 위로 이 벳세다 빈들이 있어요. 쫙. 그래서 밑에서 설교를 하면 바람을 타고 음성이 저 뒤에까지 울려 퍼져요. 그래, 예수님 설교하기 마이크 없어도 앰프 없어도 설교하기가 용이하셨어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여러분 달려왔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여러분 제대로 돈을 가지고 왔겠어요? 먹을 걸 챙겨가지고 왔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걸어 다녀야 돼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먹지 못해서 지쳐 쓰러진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다 하는 말을 여러분 스플랑그니즈마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뭐냐면 막 이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먹지 못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 없으면, 주님 없으면 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뛰어오고 걸어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쳐. 불쌍하죠. 불쌍하죠. 정말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순복음은요, 삼중복음이에요. 삼중복음.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병도 치료해 주셔야 돼. 물질도 축복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열흘만 굶어보세요. 신앙 다 사라져요. 일자리가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신앙 좋아도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중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어떤 절망도 다 이겨나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먼저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베세다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베세다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주님.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까지 추산합니다. 그 사람들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큰 마을도 없고 시장도 없어요. 마을도 없고 시장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서 가신 거예요. 쉬려고 가셨어요.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것을 구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환경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요,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의도가 뭐냐면은 이미 주님은 답을 다 알고 계셔요. 빌립이 그런 답을 할 거라는 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주님은 잘 모르시겠지, 천만에요. 주님의 생각 안에, 손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요, 지금 빈들이고 광야고 어려운 일이 있고 코로나 상황에 있어도 이 상황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다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세요, 여러분? 왜 시험하세요? 더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베세다 광야로 끌어내어서 시험을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도 베세다 광야예요. 인생의 시험은요, 편안한 환경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시험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사람이 없는 광야 같은 환경에
우리를 던져놔야 그때서부터 시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어서 광야로 끌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광야로 끌어가셔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극한 환경으로 끌어내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독이 빌립은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의 말이에요. 헬라 말로 말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장 사랑하는 말, 에마가 있잖아요. 에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필로스 이포스라고, 말을 사랑하는 사람. 에마, 자기가 사랑하는 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신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 이쪽에 헬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성적인 빌립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믿음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빌립에게 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한다 그러면 빌립을 시험에 떨어뜨려서 불합격시키려고 시험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보강해 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 받는 여러분들 주님이 버리신 거 아니에요? 더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요.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환난 당할 때는 나 큰일 났다, 죽었다, 나 신앙생활 이제 끝났다, 이제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환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승리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머리 되고 위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선한 영역을 끼쳐나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정기적으로 치러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기적으로 시험이 다가와요.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단계가 올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시험 하나 통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주시겠지, 그 사람은 또 당해요.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져요. 한번 고백합니다. 시험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실천하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는 거예요. 찾는 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빌립에게 말씀하셨는지 안드레가 이렇게 행동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자들이 했다고 다 뭉툭거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만 빌립과 안드레가 이름이 언급이 돼 있어요. 늘 가까운 사도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생각과 선택을 했느냐? 우리 6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벌써 빌립의 머리는 벌써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계산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필요해요. 필요해. 빌립의 생각과 방법은요, 지극히 현명한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을 각 사람으로 조금씩 걷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200데나리온 만들어서 떡을 사갖고 와야 돼요. 당시에 우리가 이 베세다 현장에 우리도 똑같이 있었더라면 우리 모두 다 이 빌립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안 그래요, 그죠? 지금도 그러죠? 지금 현장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빌립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드레처럼 하지 않아요. 1,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오늘날 돈으로 가장 저렴한 도시락 5,000원이라고 계산해봐요. 여러분 10,000명이면 5천만 원이에요. 2만 명이면 1억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먹일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먹일 수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37절 말씀처럼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녁에 어떻게 마을을 찾아가요? 그 깜깜한 불도 없는데. 불가능하죠. 할렐루야.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그 밤에 총과 또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현명한 생각이긴 해. 여러분 어느 누가 있어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생각은 어떠냐? 안드레의 생각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 6장 8절로 9절 봉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좀 생각이 좀 남다르죠, 그죠? 생각이 남달라요.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은요, 우리 김영문 지역장님 가게 이름이 안드레인데 이게 안드리조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용기 있다, 남자답다, 그런 말이 남자답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남자답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절망해 있고 아예 안 돼, 하지마, 우리 절망이야, 끝났어, 그러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 용기 있는 남자예요. 남자다운 남자예요. 그 이름 자체도 안드레예요. 이름을 여러분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쪽에 보면 안드레아스 뭐 그쪽 나라 스페인이나 이쪽 말할 그런 안드레아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제자가 안드레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양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한 아이만 먹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안드레가 이렇게 했을까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첫째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 흉악한 귀신 들린 자도 말씀 한마디로 이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입니다. 그리고 풍랑과 폭풍우가 일어나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폭풍우도 제어를 해버리셔요. 얼마나 대단하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환경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한다. 그런데 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는데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가 막 그 뒤에 첩을 얻어서 막 자손들을 막 낳아요. 대단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셔서 100살에 살아나이 90세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안드레에게도 있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안드레의 믿음이 그대로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민족재단을 건축할 때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어. 1968년도에 매일 그 옆에 있는 초원 아파트를 먼저 짓는 바람에 고생을 더 많이 하셨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초원 아파트 창문도 달지 않는 그곳에서 사모님하고 싸워서 사모님은 친정으로 가시고 아이들 데리고 가버리고 혼자 남았는데 그 8층에서 뛰어내려 죽어야 되겠다. 뛰어내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한번 살아봐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그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때린 거 미안하다고. 매일 그 녹슨 철근에서 나오는 그 녹슨물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나가면 인부들이 막 돈 달라고 달려드는데 도망가기 바빠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 그런 가운데 철회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나 간증 하나 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할머니 보고 좀 가만히나 계시지, 나 지금 죽을 맛인데. 저 할머니는 내 속도 모르고 저러시나. 근데 그 할머니가 그날 철회 예배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조영기 이 젊은 목사님이 매일 죽을 마음을 가지고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가 전 재산이라고는 녹그릇하고 노수저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가 밥은 손가락으로, 뭐 나무젓가락으로 먹으면 되니까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녹그릇하고 노수저를.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간증을 듣고 촤다단 눈물을 흘리고 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작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무슨 뭐 노동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우리 젊은 목사님 살리고 우리 성전 짓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작정서를 막 써가지고 그 작정서 가지고 은행 찾아가지고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녹그릇하고 노수저가 무슨 돈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시대를 아무리 여러분 2000년이 지금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빌립만 많아요. 빌립만 많아.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빌립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그냥 드리면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풍파가 닥쳐와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오병이어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다 거창하게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뭐 크게 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중한 것, 그 마음 하나, 그 믿음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것이 역사에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나의 영광밖에 안 드러나죠. 그런데 내 작은 오병이어인데 주님은 받으시고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기사를 왜 주님께서 서두에 6장 1절부터 이 서두에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 죽는다고 온 인류가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신다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대속하신다고 이 인류의 바다보다 더 많은, 저 우주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죄가 다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친히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 하나가 내가 이런다고 될까? 나 하나가 뭐 희생한다고, 나 하나가 좀 오병이어로 드려진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고 나 하나가 먼저 희생하면 나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킨 이 살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오병이어는 알고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병이어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식사분인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떼어주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 성경을 봐도 성경 본문 내용은 조금은 달라도 다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증인들이 다 바른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병이어로 오셨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랬더니 수백억 수천억의 그를 믿는 사람마다 대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오병이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빈들같이 광야같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 찾아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 이 시대 빈들 베세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종교 생활에도 빌립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친 어린아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쫓아다니면 좋은 신자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좋은 신자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고 나면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병이어가 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죄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대통령 때문에 안 돼, 국회의원 때문에 안 돼, 천만에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가 되어주세요. 오병이어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집안 식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각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오병이어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찬 주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사람들 만난다고 내 신앙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명령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드려지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가 왜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오병이어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가정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안드레의 믿음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